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의 사역 가운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바울이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제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깐 에베소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모조리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책의 양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관습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모든 잔재들을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절에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마을마다 섬기고 있는 정령 숭배에 우리가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왔던 것이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다가 장롱 안에 붙여놓는다든지 베개 밑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다 불태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가운데에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있는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동안에는 이 아데미 신상을 사다가 자기 집에 갖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신상이 팔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상을 같이 만드는 직공들과 이것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다 규합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데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그곳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곳에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말미에 가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우리의 과거의 악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안부의 인사인데, 보통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처음에 바울이 이와 같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내용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어진 편지이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어진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어진 편지지만, 그러나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어진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성도는 바로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하면 예배당에 가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공동체 자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각각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각각의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각각의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내 몸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 속에는 서로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 속에 정말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정말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인사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에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단어는 결코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은혜가 먼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 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면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술수를 씁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도 허름하게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음식도 다 곰팡이 난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맺고 나니까 주변의 족속들이 주변의 왕들이 함께 회합을 해가지고 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그러니까 저 기브온 족속은 우리의 배신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규합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저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왕들을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속에 바로 복음이 담겨져 있구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화친을 맺기를 청한 그러한 상황은 마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왕들이 기브온 족속을 막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술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봐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글쎄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집안의 일들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자신의 종 삼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뛰쳐나갔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 왕들의 괴롭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진멸함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과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앞에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 삶의 도우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 교회 다녀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서 전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마음의 평안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구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구나.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적셔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므로 홍천지역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온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홍천 지역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